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고개 한번 끄덕끄덕, 몇 분 보셨네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딱 만나고 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순서가 틀렸는데,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먹고 사랑해야지. 이 영화의 실제 실화죠.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잘 나가는 여성 저널리스트입니다.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결혼도 해서 아주 잘생긴 남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모자랄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면서 일어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단가? 이게 전부인가?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기사도 쓰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런데 이게 단가? 이게 단가?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성공했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전부야? 이거였던 거야? 이게 끝이야? 라는 생각.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지만 또 뭔가를 이뤘지만 내가 여전히 행복하지 않구나 라는 걸 이 주인공이 느껴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1년 동안 내 자신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내가 뭘 가장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탈리아로, 인도로, 발리로. 그래서 1년 동안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내린 결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해외를 다니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굳이 이탈리아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1년간 여행을 하고 깨달은 거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1년이 아니라 400년 이상,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고요. 바울은 이 설교를 그리스의 아테네,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그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으로 있었던 그 여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만 읽을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천지의 주제시다. 다른 번역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어제 우리 남성교회에서 두륜산을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멋진 단풍 사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던데 참 좋습니다. 그런 멋진 나무들을 누가 심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때를 따라 예쁘게 물들게 할까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은 순천만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꽃보다 더 예쁘던데요. 근데 그 예쁜 꽃들을 누가 만드셨을까? 누가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들었으며 누가 밤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셨으며 엘리베이터 문만 열려도 주인인 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그 강아지를 누가 만들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주와 만물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절대 피곤한 법이 없고요. 곤비한 법이 없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바다가 나왔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버립니다. 물이 쓴데요.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해버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뻥튀기 해버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냄새가 나나이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이 막을 수 없고 그분이 사람에게 막힐 리가 없고 그분이 물질에게 제한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십니다. 온 인류를 온 땅으로 흩어 살게 하시긴 하시는데 연대를 정하셔요. 그래서 누구라도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사셔야죠.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연대를 정하셨어요. 또 하나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어요. 광주는 광주의 경계가 있고요. 부산은 부산의 경계가 있고요. 서울은 서울의 경계가 있습니다. 장덕동은 장덕동의 경계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의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나라를 다 가져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다 가질 수 없고요. 다 갈 수 없고요. 다 볼 수 없고요. 다 먹을 수도 없어요. 한계를 주님이 정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있어요. 남자의 경계가 있고 여자의 경계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남성스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여자에게는 여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딱 봐도 저분은 남성이구나. 딱 봐도 저분은 여성이구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가 뭡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같이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담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가 뭐죠? 남자는 남성, 여자는 여성. 이것이 순리예요.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제한이 없어. 그래서 막 남자가 남자를 막 좋아해 버려. 이것은 순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경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또 있습니다. 시편 104편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물과 육지, 바다와 육지 비율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7대 3입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물이 덮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육지는 끝나겠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물은 육지를 덮지 못합니다.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지만 육지를 덮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하셨어요. 넘어가지 마.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도 그 해일의 높이가 뭐 몇백 미터 된다 해도 육지 못 덮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경계를 정해버리셨어요. 여기까지 물은 넘어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누가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가? 누가 자연, 이 사계절을 누가 운행하는가? 누가 밤이 길되 아침 앞에 물러가게 할 것이며 낮이 길되 밤 앞에 물러가게 할 것인가? 누가 아침과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실 것인가? 누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경계를 정하실 것인가?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과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할 수 없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다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저널리스트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입니다. 한번 글을 쓰면 수백만 원의 원고를 쓴 것에 대한 대가가 들어옵니다. 소설가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명합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남이 막 다 부럽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냐고. 결혼도 잘했죠. 맨하탄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뭐 물질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냐? 이게 끝이냐? 내가 열심히 달려러 왔는데 이것이 전부인가?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이건가? 이것이 끝인가? 왜 그럴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끝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어요. 여기까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싶어도 여기까지.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아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끝이 없는 그런 체력 있잖아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막 그런 체력.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졸지도 않는 그런 능력.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그런 능력. 막 그런 능력 우리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혜도 주시고 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지혜를 제한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이런 경계를 한정하셨을까? 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자, 왜 그랬다고요? 그렇게 유명해졌고 그렇게 좋은 데서 살고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만큼 유명해졌고 나름대로 된 것 같은데도 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전부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경계를 한정했다고.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그 제한 때문에, 그 막히는 것 때문에, 그 답답한 것 때문에 나를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트리나폴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70년에 나왔던 책인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죠.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보면 애벌레가 나와요. 애벌레가 이제 기둥을 이루고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들이 서로 막 올라가요. 서로 지근지근 밟고 올라갑니다. 아주 잔인하게 올라갑니다. 저 끝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기둥을 형성합니다. 애벌레들이. 그리고 계속 밟고 올라가고 막 끌어내리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발견한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가지고 이만큼 성취하고 그러면 만족할 법도 한데 여전히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단가? 이게 전부인가? 자,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솔로몬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이름이 뭐예요? 다오입니다. Give me more, give me more. 다오. 이게 거머리의 두 딸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 잠언을 쓴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비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피를 그만큼 빨아먹어서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거머리가 계속 빨아먹어요. 아직도 만족을 못해.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곧 터질 지경인데도 계속 빨아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구나. 두 딸의 이름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맨하탄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더 주세요. 소설가는 뭐예요? 더 주세요. 저널리스트는 뭐예요? 더해서 유명한 뭐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오.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 이런 결핍이 어디서 오나? 이런 목마름이 어디서 오나? 이런 애가 타는 게 어디서 오나? 이런 갈증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여기까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1년 동안 해외를 다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갈증이 아닙니다.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해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입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의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겼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살게 되고요. 우리는 거기서 기동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에 한계가 있어요. 점점 몸이 좀 아파와요. 눈도 침침해져 와요. 재정에 한계가 있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머리 똑똑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에는 잘 안 외워져요. 재주에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잘했는데 점점 미숙해집니다. 관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한계들을 주실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를 잠시, 사람이에요.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천사보다 뭐예요?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천사가 아닙니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가고 싶어요. 못하게 하십니다. 갖고 싶어요. 못하게 하십니다. 이루고 싶어요. 못하게 하십니다.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살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을 때 멈췄던 것이 기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행복합니다. 잘 먹어보세요. 행복해요. 그런데 성경은 비단 내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그를 힘입어라.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사람들, 이것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행은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돈을 떼먹고 갚지 않고,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험담을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곁을 떠나고, 또 재정이 말라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물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하는가? 성경이 66권인데 제일 첫 번째 권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인류가 어디서부터 불행해졌는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데, 아담과 하와는 연대가 정해졌고 교주의 경계가 분명히 제한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건방지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감히 창조주하고 견주겠다고 건방을 떱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제한이 있어요. 나는 완전히 똑똑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힘입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를 아담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형이었던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인간이 그때부터 서로 경쟁하게 되고요. 사울이 다윗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저가 가질 것이 나라밖에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어린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이 되려고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내가 챙기려고 하고, 담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인류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야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야 내가 기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야 내가 존재하게 된다고. 필리핀 선교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선교지 신방을 가서 아이들 사진을 좀 찍어주고 싶었어요. 이 필리핀 아이들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이 포토 프린터 가지고 갔거든요. 포토 프린터로 쫙 해가지고 액자에 담아서 주고 싶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또 그거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독사진이 있어서 말이죠. 멋진 그 인화지에다가 사진을 뽑아가지고 액자에 담아서 탁 주니까 그냥 감격해요, 감격.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린터기 챙겼어요. 용지도 충분히 샀어요. 전원 어댑터를 안 가져갔어요. 저렇게 생긴 거. 이게 제 머리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한계를 정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뭐 챙길 건 챙겼는데, 컵라면은 챙겼는데 이건 안 챙겼어요. 그래서 프린터기 놓고 인화지 옆에 놓고 이제 사진도 찍고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뭐가 되죠. 그래서 그동안 가져갔던 게 다 그냥 허사가 될 판이에요. 눈앞이 캄캄하죠. 자, 이때부터 제가 했던 일이 뭘까요? 이제 이런 거와 비슷하게 생긴 건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만 선교사님 집에 제일 먼저 갔었는데, 임영만 선교사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집에 좀 비슷한 어댑터, 혹시 이렇게 좀 맞는 어댑터가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금방 찾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많더라고요. 뭐 그런 비슷한 게.
거실에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 잭을 빼서 한번 연결해 봤어요. 안 맞아요. 크기가 안 맞아요. 구멍이 들어가질 않아. 또 방에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다 끼워봤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많으면 뭐예요? 이게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냥 사역을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려가고 있는데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 김창식 선교사를 만났어요. 김창식 선교사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어댑터를 주셨어요. 끼웠는데 맞았을까요? 저 끝부분 맞았어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불도 들어와요. 와우, 얼마나 좋았는지요. 근데 금방 꺼져버려요. 불이 들어왔는데 이게 마치 테이프가 늘어지듯이 불이 또 꺼져요. 그래서 또 다른 데다가 또 끼웠어요. 또 하니까 불이 또 확 들어왔어요. 와, 들어왔다. 하고 꺼져요. 이건 뭐지? 분명히 이게 다 맞아 떨어졌는데 왜 그러지? 저는 이런 데에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김창식 선교사님은 전기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목사님, 볼트는 맞아요. 볼트는 맞았어요. 24볼트. 볼트는 맞았어요. 근데 볼트 옆에 뭐가 있죠? 암페어가 있습니다. 전류. 요게 달라요. 김창식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는 같은 회사 것은 맞지만 구형이에요.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신형이고요. 그 사이에 이 회사에서 암페어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은 딱 맞아서 떨어졌는데 암페어가 다르고 전류 양이 다르니까 이게 힘이 좀 있다 꺼지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이걸? 그래도 불은 들어오니까 가져가 보시라고. 그래서 가져갔어요. 토요일 날 이제 구한선 목사님 교회를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30명 이상이 와 있어요. 이 아이들, 이쁜 아이들, 아까 율동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 아이들 이쁘게 사진 찍어주고 싶죠. 그래서 다 찍었어요. 믿음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린터를 해야 돼요. 못하면 한국에 가서 하지 뭐. 일단은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결을 했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프린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 다 끝날 때까지 전원이 꺼지지 않았어요. 산타마리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교인들 사진 다 찍어드리고 스태프들 사진 찍어드리고 선교사님 가족들 찍어드리고 액자에 담아서 드릴 때까지 프린터의 전원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강홍희 목사님에게도 있었다 그러죠. 강홍희 목사님이 대학교 때 필리핀에 원주민 사역을 갔는데 그 마을에 이제 모여놓고 같이 집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원이 갑자기 퍽 나갔어요. 그 마을 전체가 퍽 나갔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장소의 전기만 살아있어요. 발전기도 꺼졌는데 전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불이 켜져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쫄깃쫄깃한 역사 경험하고 싶으시면 내년에 선교지 신방 가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24볼트를 갖고 와요. 이거 끼워보세요.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맞아 떨어져요. 24볼트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차를 사보고 옷도 입어보고 아파트도 늘려보고 뭔가 해봐요. 직장에도 들어가 보고 결혼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유명도 해보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불이 들어왔어.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불이 확 들어온 거예요. 우와! 이제 우리 새 집에 왔구나. 야, 이제 내가 그 지위를 얻었구나. 야, 이제 내가 유명해졌구나. 불이 확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가든가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막 새 집 들어가듯이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의 옷장에는 여전히 입을 만한 옷들이 넘쳐나시죠? 얼마 못 가서 이게 불이 서서히 이게 꺼집니다. 그 즐거웠던 기쁨의 불이, 그 즐거웠던 환호의 불이 1년, 오래 가야 1년, 많이 수개월 아니면 수주 안에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암페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암페어가 달라요. 마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긴 걸 갖고 와요.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시고 또 그걸 먹고 또 그렇게 즐기고 그러면 뭐가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침대에 딱 눕자마자 허탈함이 확 밀려옵니다. 이건 뭐지? 이게 끝인가? 후회가 밀려와 버립니다. 왜요? 암페어가 달라요. 전류량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그 통로가 달라요. 세상은 먹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된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암페어가 있죠.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우리가 살게 돼요. 죽었다가도 살게 돼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돼요. 아팠다가도 나음을 입게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이게 멈췄는데 기동을 하게 돼요. 이게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마치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 막 갖다 붙여지잖아요. 거기에 살점이 붙고 근육이 붙고 인대가 붙고 뼈들이 붙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어요. 저는 이게 조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생화입니다. 이 꽃이 밖에 나가면 많죠. 그냥 화단에 있든지 아니면 그냥 들판에 있든지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이 꽃을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꺾어서 또 다듬어서 여기 멋진 화병에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 강대상 위에다 올려놨네요. 이때부터 이 꽃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힘입기 시작할 때 이 꽃은 그냥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존재하는 삶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입을 때 그냥 나는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캠퍼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 직장에 존재하는 사람, 그 사업장에 존재하는 사람, 그 캠퍼스에 존재하는 사람, 이 교회에 존재하는 사람, 이 교회가 그냥 장덕동 1323번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으면 우리 공동체가 이 금동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창조적인 설계를 가진 존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을 때 의미가 있어져요. 하나님을 힘입을 때 나는 여전히 꽃이지만 이 꽃이 놀랍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강대상을 얼마나 환하게 해줍니까? 제 옆에 있으니까 꽃이 죽지.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을 힘입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합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계속 그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6명의 사람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챙긴다고 해도 저는 어디부터 빼먹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힘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길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시다. 합시다. 네?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자,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스럽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